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녹순칼 세상 사는 것보다 명금을 가지고 세상 그냥 휘둘리면서 사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더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펜더 그레이스의 노래하잖아요.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압니다. 이게 말이죠, 내 신앙 고백만 되면 되겠어요? 우리 찬송가 94장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이것이 내 찬양만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의 신앙 고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자식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자녀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는요, 그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스기야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아스입니다. 유다 12대 왕인데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힘든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친 인신제사를 하는 그런 우상에 미친 왕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모아다가 부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요,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한 거예요.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산당을 세웠어요. 우리 고대에 성왕당이 있었잖아요, 마을마다. 그처럼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한 거예요. 아하스는 지독히도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 한번 봐보세요.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세대잖아요. 아버지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인데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다윗은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하 18장 5장 5절 6절도 보세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유다의 왕 중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면 3절, 여호와의 전에 문을 열고 수리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성전 기구들을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다시 연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첫 달에 한 것이 그 일이었어요. 성전을 다 수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장 먼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했던지 제사장들이 능히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뭔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자신이 통치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유다 전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이나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없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7,000마리의 수송아지를 내놨어요. 그리고 방백들도 1,000마리, 양을 10,000마리 내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30장 26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고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큰 기쁨이 없었다 기록을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7절에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게 한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을 족족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왕하 18장 4절도 보세요. 그 아버지가 유다 곳곳에 세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묵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다 제거한 거.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요, 유다 왕 중에서 히스기야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지독히도 우상 숭배자였는데 어떻게 그 아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안 신기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군가? 히스기야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오늘 1절 한번 봐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었다 말합니다. 세 가지 정보를 주죠. 왕이 오를 때 나이,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게 신기해요. 왜 아하스의 아들이라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고대는 아버지 혈통이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족보를 따라가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머니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왜 외할아버지를 소개할까요? 지금 왕가의 혈통을 소개하는 거예요. 왕가를 소개하는데 왜 외할아버지를 소개하냐고요? 소개하려면 누구를 소개해야 될까요? 친할아버지를 소개해야죠. 그런데 외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누구의 믿음을 계승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스가랴는 누군가? 그의 애할아버지인 스가랴는요, 제사장이에요. 지극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얼마나 그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애썼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딸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가야잖아요. 아가야. 근데 아가의 뜻이 뭔가? 아비야의 뜻이 뭔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스가랴가 자기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가 아버지잖아요. 근데요, 스가랴는 딸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짓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려고 애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의 딸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아비야는요, 그 자식을 낳고 히스기야에게 그 믿음을 그렇게 전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믿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수는 그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자식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 보세요. 일주일에 딱 1시간이죠.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148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세상의 생각을 물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딱 1시간이에요. 그 1시간 가지고 승부가 되겠습니까? 그 1시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그 자식들이 세상을 이기겠냐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어떻게 1시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공부한 사람을 이기고, 어떻게 1시간 운동한 사람이 148시간 운동을 한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1시간 가지고 이긴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디가 중요한가?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 신앙의 승패가 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했는가, 여기에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다 문화권에서 살았어요. 다 종교권에서 살았어요. 그들은요,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탐문화권에서, 다 종교권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을 잘 전수한 거예요.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줍니다. 열심히 읽어줘요. 주야로 읽어줘요. 3살이 되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나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물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곳에 가도, 어떤 문화권에, 어떤 종교권에 가도 그들은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릴 때예요. 어릴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번 주에 유아설에 문답할 때 품 안의 자식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앙도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사춘기가 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4세 이전이 중요하다 그래요.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때, 친구보다 부모가 좋을 때, 세상에 아직 물들지 않을 때, 이때가 중요해요. 물론 그 외에도 가능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친구가 더 중요하고 가정보다 이제 세상이 좋고 이러면 신앙을 전수한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세상에 물들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 어떤 곳에 가서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한번 봐보세요. 신앙을 전수하기보다 세상 살 사는 법을 전수하기 바쁘잖아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세상이 먼저고, 예배보다 공부가 먼저고, 믿음보다 성공이 먼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보다 예배보다 믿음보다 세상 심기 바쁘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내 품을 떠나가요.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생명 걸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애들도 있지만 그냥 세상 따라가, 세상 바람에 따라가 이렇게 살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요하죠. 자식들에게 중요한 것, 강력한 것 심어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도 뭔가 이루고 뭔가 중요한 자리 가야 돼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다 가져도, 강력한 거 손에 쥐어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만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돼야 그가 영생도 얻고 천국도 선물도 받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잘 전수하세요.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 믿고 살라고 꾸며놨어요. 그러면 결국 돌아옵니다. 지금은 안 돌아올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생각이 나요. 내가 부모님 말대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원했는데 예수 믿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만 전수하기에 힘쓰지 마시고 믿음을 잘 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므낫세 보세요. 히스기야하고 또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누구보다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했어요. 가장 악해. 그의 아버지는요, 다 잘했어요. 다 잘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았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잘못했어요. 자기 자식 신경 안 썼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어요. 자기 생명도 바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힘썼어요. 자식은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 다시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제단을 쌓았어요. 이방 제단을. 그리고 거기서 매일 이방 신께 제사하게 한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기구를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성전에 이방 신상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하 33장 9절에 므낫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왜 멸하라 그랬어요? 완전히 우상의 덩어리들이 됐어요. 그래서 암덩어리 제거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망이 없다는 걸 알고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요, 그들보다 더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요, 유다를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는 오직 여호와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백성들은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왜 자기 자식은 놔뒀냐고요? 왜 놔뒀을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자식들이 그냥 믿음으로 자란지 아세요? 물론 어쩌다 그런 자식들도 있죠. 그러나 신경 쓰지 않으면요, 까딱 잘못하면 나는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은 므낫세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도 봐보세요. 영적인 암흑기가 되었잖아요. 영적인 암흑기. 그런데 그 부모 세대인 여호수아 시대 봐보세요. 능력의 시대고 기적의 시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경험한 시대였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들을 부수는 그런 시대였어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에 대해서는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바쳐서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냐고요. 자식들 신경 안 쓴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고.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한 것을 본 그 세대가 사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0절 봐보세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구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래요. 아니,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데 그 자식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진멸하고 멸하려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 바알을 섬기는 자식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세상에 중요한 것, 손에 쥐어주는 것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식들은 문화새처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봉사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물질도 바칠 수 있고 주님을 위하면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 때에는 사사기 2장 11절처럼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 손에 쥐어진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셔야 돼요. 믿음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설령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는 거 실패해도요,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세상에 중요한 거 손에 못 쥐어주고 안타깝죠. 그런데 한 가지 실패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심어주는 거, 믿음을 전수하는 거,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전수하세요. 다른 것보다 힘써서 여러분 품 떠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부모로 아직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믿음을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서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